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주일 우리 성도들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이 한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늘 항상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들을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 녹여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몸부림치며 이 말씀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전에 앞장의 이야기를 살짝 먼저 얘기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서 바로 앞에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이런 질문을 받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의 이 질문,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는 질문,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미 임했고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임했지만 아직이라는 것이죠. 그럼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성도들은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세대 속에서 버림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사람도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러니 이 본문은 그 전에 방금 전에 말씀했던 이 이야기와 연결되어서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앞장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기복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도를 하고 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기도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신의 원수를 좀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 끊임없이 요청하는 한 과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원한은 원어로 보면 공의와 정의입니다. 즉 자신의 억울함, 이것을 좀 공의와 정의대로 좀 풀어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했다는 것이죠. 정의롭지 못한 재판장의 과부는 자신의 억울한 이 마음을 풀어달라고 계속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과부의 요청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과부는 계속해서 그 요청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이 과부의 요청이 점점 이 재판관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번거롭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정의롭고 공의로워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번거롭고 귀찮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불의한 재판관을 언급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관에게도 끈질기게 매달리면 그도 귀찮아서 언젠가는 정의와 공의를 베풀어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정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겠냐라고 묻는 것이죠. 당연히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 반드시 풀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열심히 끈질기게 우리의 소원을 갖고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끝까지 매달리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우리의 원하는 것, 우리의 소원을 얻어내기 위해 끝까지 붙잡고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갖고 끝까지 기다리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결국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구하는 바를 끝까지 끈질기게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비유를 말하기 전에 바로 앞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들은 많은 고난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참고 인내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에 무엇이라고 말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은 고난과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처럼 말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끝까지 매달리고 기도하면 결국 과부가 당하는 원통한 그 부당함을 풀어주고 정의와 공의를 행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세에 사는 성도들은 끝까지 기도하며 그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를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공의와 정의의 재판장 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은 반드시 우리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 오시는 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내 소원, 내 바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억울하게 핍박당하는 그 모든 것을 결국 그 부정함과 원통함을 풀어주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 원한을 하나님이 속히 오셔서 풀어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 땅에 그분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으로 바로잡으려 오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다음 구절입니다. 8절 하반절에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세상에 끝까지 기도하며 매달리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며 버티는 성도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그 믿음, 끝까지 버티는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의 본문의 비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람을 갖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끝까지 핍박을 기도하며 견디라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오시니 이 땅에서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 신앙 때문에 당하는 원통함을 끝까지 기도하면서 버텨내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신앙으로 당하는 억울함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매달리며 우리 주님 오셔서 결국은 의인의 자리로, 죄인을 심판의 자리로 옮기시는 날이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 믿음 붙잡고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결국 핵심은 그겁니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올 때 믿음을 지켜낸 자로 버텨내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만큼 세상이 성도를 흔들고 무너뜨리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를 거쳐가며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로서 오늘을 사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은 교회를, 성도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이든 기도하면, 끝까지 매달리고 끝까지 부르짖으면 반드시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끝까지, 억울해도 끝까지 믿음 붙잡고 기도하면 결국 때가 되면 우리 주님 오셔서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억울해도 핍박 속에서 조롱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이 정죄하고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 공의로운 재판관이 오셔서 심판의 그 우리 억울함을 풀어줄,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오산제일교회 성도들이 그때까지 견고히 우리의 믿음 붙잡고 끝까지 우리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끝까지 버텨내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며 신앙 지켜내며 믿음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성도에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향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세상에 많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달라고, 위로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기도할 때 오늘 한국 교회가 곳곳에 흩어져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몸부림치며 예배드릴 텐데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 무엇보다도 목숨 걸며 있는 곳에서, 또한 이곳에서 예배의 삶을 지켜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앞에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